지난주에 원역사에 대해 배웠죠.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또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원역사라고 한다면 그 원역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역사,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역사, 인문주의 역사,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원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이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의 원역사이죠. 그 원역사 이후에 12장부터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됩니까? 실패한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역사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실패와 실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원역사였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과정이죠.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이삭을 건져내시고 야곱을 건져내시고 요셉을 건져내시는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걸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 이 구원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칭의,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원은 삶의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많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고민이 있다면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죠. 그래서 맨대에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게 하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의 삶을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시키는 것, 그 매일매일 죄와 싸우게끔 하는,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는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삶의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말한다면, 여러분, 이 삶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구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구원 역사의 첫 인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첫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첫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첫 만남과 첫 대화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의 첫 만남과 첫 대화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오라.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이 말씀합니다. 아니, 만나서 첫 만남 가운데 첫 대화가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래요? 고향을 떠나고 아비의 가정을 떠나고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래요? 보여주는 곳. 그리고 그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떠나라는 것은 정확하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디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집, 그 가정을 떠나라는 거야. 그 집을 떠나라고 정확히 어디를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라는 곳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알지만 보여줄 땅이래요. 그리고 그 땅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 그 땅이 어디인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일 수 있죠. 그러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떠나는 곳은 확실한데 가는 곳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불확실한 곳에, 불확실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가야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떠나가는 말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베란의 사례와 조카들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여줄 땅이었고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으로 떠나서 들어갑니다. 또 볼까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러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사했다는 거죠. 이사했다는 건 뭐예요?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났다는 이야기죠. 또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방으로 옮겼대요. 오늘 본문에 이 단어는 떠남이라고 나옵니다. 남방으로 점점 떠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던 떠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근데 마지막 9절은요,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떠났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10절부터 11절부터 어떤 일이 나옵니까?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자 그는 점점 더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근과 흉년이 임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떠나는 것과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떠나가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는 야곱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나그네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7절에는 나그네된 백성들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된 백성, 즉 정처 없이 떠나가는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유목민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나그네 인생이 되라는 거죠.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늘 떠나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죠. 떠나가는 삶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는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그 장소에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또 그 장소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때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떠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실까요?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곳에서 재미난 추억들도 있고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서 또 우상을 만들며 나름대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가요? 그 도시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장사할 수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도시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도 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신교였습니다. 모든 신들을 믿고 수많은 신들을 경배했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난 뒤에 벌어지는 너무나도 대표적인 문화, 죄된 삶의 일상으로부터, 죄된 문화로부터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로부터 떠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살던 이전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편안하고 익숙한 삶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곳으로, 새롭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요일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20년의 캐나다 생활을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50분 만의 시간밖에 없어서 다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그분이 충남에서 그 캐나다로 떠날 때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캐나다로 떠납니다. 그 모든 익숙함과 사역들을 버리고 캐나다로 떠나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를 떠날 때도 20년의 사역을 접고 하나님이 다시금 한국으로 보내셔서 한국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물론 충남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또 캐나다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지금은 연신내에서 거처를 마련해서 한 10개월 동안 살고 있지만 또 주님이 언제 떠나라고 한다면 그는 떠나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는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모이려고 하는 바벨탑을 흩으셔서 하나님은 떠나보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떠나지 않고 그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흩으시지요. 하나님은 흩으시고 떠나는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떠나지 않으면 사람은 고인물 가운데 우리는 썩는다고 이야기하죠. 생각이요, 흘러가지 않으면 이 생각은 썩게 되어집니다. 썩게 되어지면 고정관념이 되고 고정관념이 더 강하게 되면 고집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생각을 자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고정관념과 고집으로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익숙한 그 자리를, 때로는 계속 그 편안하기도 하고 안락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편안함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뭔가 한번 나서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편안함은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편안함은 자신의 삶에 행복을 빼앗아가고, 편안함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뭔가 익숙함에 그냥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오셔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 우상의 도시, 죄된 도시, 문화가 타락된 도시뿐만 아니라 너의 과거의 익숙함으로부터, 편안함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앞으로 너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사역과 소망을 바라보며 떠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떠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 거룩한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떠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떠나 믿음과 확신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터전을 다 다져놓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간다는 것, 그냥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데 첫 만남에 가라 떠나라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곳에 다가올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에 얼마나 마음이 부담도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떠나서 가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떠나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익숙함 가운데 고집이 생기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소망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옛 생활을 떠나야 새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새로운 경험이 있듯 우리가 옛 생활과 옛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익숙함, 지금의 게으름, 지금 나태함, 나의 고집과 나의 고정관념과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 신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선 어느 것을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라는 걸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떠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주신다는 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후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약속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알려지게 하겠다는 거죠. 명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었는데 철기를 가지고 있는 7의 족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기와 낫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족속이 간다고 해서 거기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땅을 주신다는 약속 외에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갖고 고생했습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가 그에게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이루셨죠. 또 이름이 알려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를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너온 자라고 말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집시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라 없이 그냥 흘러서 가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변방의 떠돌이 인생인데 어떻게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가 명성을 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태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명성이 지금 시대까지 흘러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땅을 주신다는 것은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세운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이야기고, 이름과 명성을 높이시겠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주님께서 약속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첫 주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건 복 자체가 되라 이 말입니다. 너는 축복이 되라 이 말인 거예요. 다른 말로도 풀어 말한다면 축복을 주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 복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 자체이고 복을 주는 자고 복덩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씨족, 세상의 모든 부족,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함으로 복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할 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도 그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죄 가운데 살고 인간이 실수하지만 그로부터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이죠.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것도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죄와 사망과 실패와 실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인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으로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통하고 잘되고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갖고 뭔가 자신의 미래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풀리기를 원합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복의 주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복덩이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복덩이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덩이가 되라고 말하고 지금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덩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복덩이일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덩이라고 말할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여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복덩이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복덩이입니다. 5절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자신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근데 떠나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복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보여줄 땅으로 갔다는 건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순종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순종은 어떨 때 가능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겠죠. 누가 복동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게 복동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왜 복동입니까?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다는 거죠. 또 8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아바드라는 단어죠. 아바다는 단어는 섬기다, 예배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없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왜 복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복동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첫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인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예배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덩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러게 복덩이죠. 왜 성도가 복덩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복덩이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덩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덩이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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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가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앞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원역사는 죄악의 역사고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역사였죠. 그런데 그 역사가 아브라함 시대를 시작해서 구원이 열려지는 시대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그 길이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이인 건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죠.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복덩이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복덩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인 저에게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 환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쳤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당합니다. 좀 지나치게 믿으면 우리를 왠지 너무 광신도로 바라보기도 시작하게 되고 어쩌면 또는 모든 모임에 우리가 잘 빠지기도 하고 또 술 먹는 자리에 가지 않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잘 가다 보니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그들은 또 암덩어리처럼 좀 비슷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줘야 그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덩이지요. 죄와 실패와 실수한 인생들이 성도를 보면서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죄 지은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실수한 자들에게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다시 기회를 얻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는 복동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성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복덩이가 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며 구원의 길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봐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며 실패했어도 그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복덩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슬픔에 빠져있고, 하나님 믿어도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복덩이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덩이로 보여지기 위해선, 복덩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복덩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복덩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순종하는 자입니다. 복덩이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지 우리는 경험할 때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를 복덩이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상해 봤습니까? 인간의 구원의 역사, 양력을 쓰는데 몇 년 뒤에 아브라함, 몇 년 뒤에 이삭, 몇 년 뒤에 야곱, 몇 년 뒤에 요셉 막 쓰고, 다윗 쓰고, 사도 바울 쓰고 막 쓰면서 오승나, 주님이 구원을 이뤄가는 역사에 내가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된 부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구원의 역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복덩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복덩이입니다.